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5장 8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부터 2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가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원래 6월절 후에 50일째였던 이 오순절, 또 우리가 맥추절, 또 칠칠절은 농업추수의 감사 그런 축제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강림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십자가 복음의 열매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인데부터 대림절까지 전도의 열매를 위한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주보를 만들 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전도 열매가 나타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지만은 우리 전도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참 추수가 감사절이 되기를 진정으로 기도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참으로 놀라운 성전을 한 후에 또 놀랍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학교수님하고 점심식사를 하였는데 그 신학교는 신학생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신학교 이름을 테오로리컬 세미너리인데 신학이라는 그 이름을 빼버리고 그냥 세미너리로 이렇게 바꾸겠다고 그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생은 없고 신학과는 거의 이제 사라지고 그럼 상담학이라든지 사회복지학이라든지 유아교육이라든지 또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한국을 공부하는 그런 학생으로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신학생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우리는 저출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라고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천주교와 불교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직 우리 개신교만이 이렇게 이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근본적인 이유와 그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는 주 안에서 빛의 공동체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왜냐하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어두움은 이 죽음, 죄악, 거짓, 무지를 상징하고 빛은 생명과 의와 진리와 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절대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에는 이제 어둠인데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 주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주 밖에는 뭐가예요? 어둠이에요. 성령도 주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도 주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 밖에는 저주와 심판과 사망이고, 근데 주 안에서만이. 그래서 이 주라는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땠어요? 주가 되신 이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사 교회는 그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입니다.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나이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입니다. 이 만물 충만하신 누구겠어요? 주님을 말이죠. 교회는 주님으로 충만한데 주님은 빛이니까 주님과 연합된 그의 몸인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빛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영이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몸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그 주 안에서 빛의 충만함, 그 빛 자체입니다. 빛 안에 있다고 하지 않고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라. 그런데 빛에 의해서 어두움 가운데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뭐예요? 빛의 자녀들로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어둠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어둠과 구별되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어떤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둠의 일들과 다르게, 어둠 일들이 에르가인데 또 워크인데 우리 일들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어요? 빛의 열매라 단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열매라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의지로, 우리의 결심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 빛인 주님이 그 빛이 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맺히시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의 어때요? 빛의 역할 같이. 어둠은 빛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지하실은 잘못 스위치를 꺼버리면 전기가 꺼버리면 어때요? 캄캄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스위치를 그 전기가 들어오면 어떠면 빛이 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신 주님이 그 빛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빛의 선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성령의 열매이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둠과 빛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빛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은 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건 너무나 명백한 거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빛인 줄로 믿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두 번째는 어두운 일들에 구별되어 그 어두운 일들을 책망하는 빛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성이라는 거룩할 성자라는 것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과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 10절과 17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점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왜냐하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때가 악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0절과 17절까지는 처음에 뭐라고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런 말씀과 17절의 마지막 절에 뭐 있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처음과 끝에서 이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는 말씀이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 그 주의 뜻이 그 무엇일까요? 먼저 10절이 주의 뜻을
이게 무엇인가, 주를 기쁘게 할 게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번역되는데 원래는 이 분사절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명령을 설명하는 이 분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사라는 것은 분사절이기 때문에 그 주의 뜻은 뭐예요?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의 목적이죠. 또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빛의 열매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 분사절이라는 것은 주의 뜻이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이해하면서 자세히 주의하여 알아보면서 뭐라는 거예요? 이 빛의 자녀들로서 행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왜 빛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행할 이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가 곧 주의 뜻이라는 거죠. 주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빛의 열매의 목적인 주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빛의 복음을 어두운 세상에 증거하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4절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왜냐하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기서 책망받는 모든 것은 뭐예요? 책망받는 모든 것은 어둠의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왜냐하면 드러나는 것마다 했는데 책망을 받아서 어떤 거예요? 그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거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건 뭐예요? 어둠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것으로 표현하는데 책망받는 모든 것은 어디예요? 어둠 일들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거예요. 누가 옳고 다르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지한 것, 어리석은 것, 사망, 죽었다는 것,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빛에 의해서. 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이 드러나는 것,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어둠 일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나 빛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책망이라 하면 말로써 막 비판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뭐로 드러나면 빛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게 빛의 열매로. 그러니까 책망하라 엘렌케테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막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하며 의로우며 진실한 행위, 곧 빛의 열매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두운 일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어두운 일들.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막 분리하라, 그들과 막 만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죄가 밉지 죄인은 사랑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그러지 사람을 막 미워하고 그런 거. 하나님이 세상을 어때요? 이처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 어둠의 일들이 문제지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우리 온수라도 저와 여러분은 긍휼이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뜻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두운 일들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들과 다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드러내는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있잖아요. 원래 우리말 성의 13절 하반절로 되는 원래 14절이에요. 왜냐하면 드러나는 것마다 드러나는 빛에 의해서 그들의 죄악이 드러나는 어두운 일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니라. 왜 빛이 돼요? 빛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둠이었는데 뭐예요? 빛으로 우리가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즉 자연에서 빛의 역할과 같이 우리의 빛의 열매가 드러내는 어둠을 어떤 거예요? 우리와 같은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참 빛이신 주님이 우리 빛을 통하여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가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리라. 누구를 통해 비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깨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친구들이나 이 세상의 이웃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성령의 열매 또 빛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은 처음에는 막 뭐 비판도 하고 할지요.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뭔가 틀리다. 나와 다르구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는 말쟁이가 있는데 첫째는 전직의 경찰인분이 말이 많고 두 번째는 전직의 선생님이 말이 많은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이 말만 잘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얘기 안 들었어요? 저는 들었는데. 말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전도 많이 해요? 전철에서 하지 말라는데도 막 전도하고 막 회개하라고 뭐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하고. 그런데 어때요?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도 가고 세상보다 어떤 사람 봐도 더 얍삽하게 행동해가지고 손해 안 보고 이익 보려고 이 양다리 잡는 거예요. 이게 빛도 잡고 어둠 잡고 그걸 원하는 거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둠은 중간 단계가 없습니다. 둘이는 적대적이에요. 빛이 강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이 강하면 빛이 사라지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또한 이것은 오순절에 강림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떤다고요?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책망할 때 우리의 참으로 복음 전파를 통해 예배를 통해서 책망도 하시지만은 오늘 문맥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 선한 행실을 통해서 책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떠야 돼요. 우리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자세히 줘야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이 세월이라는 것은 카이로스 타임인데 이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우리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의 빛의 열매로 참으로 세상을 책망하는, 어두움의 일들을 책망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우리의 빛의 열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깨어나게 할, 전도할, 구원할 기회를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5절에도 애인에 대하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단락의 결론입니다. 17절. 그럼 어리석어가 되지 말고 우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기서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겠지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서 책망하여서 그들이 주의 빛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 선교와 전도가 주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인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인 우리가 어두움과 윤리적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전도와 선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너나 잘 믿어 그러잖아요. 그래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신 하시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0장에 가서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하지 않고 먼저 뭘 하겠어요? 그들을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빛이 되라가 아니라 먼저 그들을 세상을 위한 빛으로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행실을 보고 참으로 주의 빛을 받은 사람은 어떠해요?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의 원리. 근데 말로서 전도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행실로 보여주지 않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막 전도하고 무슨 경쟁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대형 교회는 뭐 하나 사람 많이 모았지만은 좀 강남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절반 정도 된다면, 근데 우리 한국은 강남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높이 된 사람들 다 강남의 큰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에요. 다 장로님들이고.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로 세상의 빛으로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국교회에 쇠퇴하는 원인을 알겠지요. 현재 어둠의 세상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행위로 복음의 신뢰를 보여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들을 통한, 세상을 통한 우리 주님의 조용한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다시 성교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우리는 교회입니다. 18절 20절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의 4개 분사 구문이 설명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술 취함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취해서 영향력을 주는 것은 비슷한데 대조되는 거 있어요. 술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술은 마비시켜요. 정신을 마비시켜요. 행동을 마비시켜요. 우리 절제를 못하게 해서 술 먹으면 막 잔소리가 많아지고 막 그러잖아요. 마비시켜서 막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방탕 일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정반대로 우리를 촉진시킵니다. 주 안에 비친 우리를 촉진시켜요. 우리를 강화시켜요. 그래서 더 지혜롭게 하고 더욱 어때요? 참으로 선한 행실을 하게, 더욱 이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이렇게 보혜사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용기 없으면 용기를 내게 하고, 성령은 우리를 촉진시키지만은, 우리를 강화시키지만은, 술은 어때요? 우리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정신을 잃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먼저 술에 취하게 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탕이라는 것은 소티아인데 아라는 것은 부정어예요. 노라는 뜻이에요. 헬라에서. 소티아는 구원. 소조에 나온 단어인데, 그러니까 방탕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그러니까 어리석게 세월을 아끼지 못한 상태. 세월을 아끼라는 세월을 구원하라, 구속하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므로 술은 단지 술만이 아니에요. 술만 마시지 마라. 우리 한국은 술하고 담배 피지 마라. 그것만 절대 그런 윤리되어 있잖아요. 술만이 아니라 방탕이 이른 하나님이 주신 전도와 선교의 기회를 이렇게 잃어버리게 하는 방탕이 일하는 어둠의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을 허비하는, 하나님 주신 세월을 허비하게 만드는 세상의 어두운 일들, 제약될 일들, 이것이 술은 대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어요. 방탕이 일하는, 인생을 낭비하는, 허비하는. 이제 반대로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근데 여기서 현재 수동 명령입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인 것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입니다. 또 이 명령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들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가 아니고 내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근데 또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이 뭐예요? 수동령이에요. 신적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어때요? 코로 손만 들이키면 숨을 쉬어지잖아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데 수영하지 않고 입은 벌리면 어떻겠어요? 물이 자동으로 들어오겠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받는 것뿐이에요. 그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기를 원하시겠어요? 우리를 주시기를 원하시겠어요? 주시지 않으려고 주님은 막 움켜쥐시겠어요?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또 하나, 이 성령 충만은, 우리는 보통 생각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앙이 열심이고 막 봉사도 열심이고 조금 그래도 특별한 사람이, 나와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지, 나같이 좀 믿음도 부족하고 좀 뭐 이렇게 자기 생각에도 좀 이렇게 실패도 자주 하고, 뭐 내가 이 생각에도 뭐 잘나지도 똑똑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게다,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훌륭하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새빨간 거짓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왜 필요하겠어요? 왜 성령이 필요하시겠어요? 부족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참으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필요한 거예요. 요즘은 뭐 데이터 센터도 짓고 AI가 많고 막 하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전기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발전소가.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전등이 스스로 어때요? 빛을 냈으면 전기 발전소가 전기가 필요 없지 않겠어요? 자기가 발광체가 되니까. 그런데 스스로 빛을 못 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참으로 전등이 뭐예요?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우리 약할 때였던 거예요. 주께서 성령 충만해서 강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도중이가 있는데 애 엄마가 필요해요. 지금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와도 막 울고 떨어지려고 울고. 자기 몸으로는 걷지도 못하고 어디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크면 같이 가자 해도 우리 형제하고 같이 가자면 마다 싫어해요. 혼자 걸러가지 나는 같이 가고 걷고 싶은데 싫어해요. 예. 아빠 없어도 혼자 뭐 운동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그걸 할 수 있으니까.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자라니까 성령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데 오직 조건이 있어요. 성령님의 조건이.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그러므로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이 복음의 사건의 열매로서 우리가 성령님을 믿은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의 근거에서 아버지로부터 부활한 성령 하나님 보좌 우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참으로 권세,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때요?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충만하게. 성령으로 주 안에 있는 그의 그 몸인 교회를 충만케 해서 빛의 열매를 맺어서 어두움을 물리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성교하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렇게 한다면은 어떠겠어요? 지금 바로 십자가 복음을 다시 듣고 믿음으로는 회개가 포함된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 왔다든지 내가 실패했다든지 내가 죄를 지었다든지 그러면 회개하고 십자가가 있으니까 예수 피로 이미 쓰심을 받고 다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이죠. 우리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끄려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였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무엇을 들어요? 십자가 복음 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밝히 눈앞에 보이거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으면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우리는 어떤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밥상은 차려져 있어요. 우리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주 안에는 어때요? 성령 충만한 바다가 있어요. 입만 벌리면 어때요? 벌리면 물이 자동스럽게 우리에게 뱃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이 바람이 주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손만 쉬면 믿음을 손만 쉬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뭐라고 그래요?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또 4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저는 이 물이라는 것은 복음의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마신다는 표현, 저는 숨쉰다는 표현, 또 믿는다는 표현이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것을 수식하는 분사들은 성령 충만의 결과를 나타내지만은 우리 예배에서 성령 충만을 받은 우리가 다시 세상에 파송되어서 책망의 선교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은 계속 성령 충만을 받을 구체적인 수단으로도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첫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뭐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뭐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 복음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권면이 들어있고 당시에는 각자의 성경이 없었어요. 또 찬송가 책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춘향전이라든지 뭐 외우기 쉬운 그런 노래 형식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에게 말하며 격려. 서로가 말했다는 표현을 나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서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먹여주는 거예요. 찬송과 노래로 들으면 듣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이 노래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 찬송을 불러서 또 같이 부르면서 뭐 하나님의 복음을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찬송의 내용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는 성령 충만을 받은 진실함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마음으로는 뭐 음악적 탤런트 막 재능 그거 아니에요. 제가 GCM 교회에서 와서 참 감동을 받고 그 교회 가고 싶었던 것은 찬송하는 분들이 너무나 기쁨으로, 너무나 확신 가운데 부르는 모습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보고 싶었어요, 제가. 찬송 부릅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찬송 부를 때 기쁜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찬송의 내용이 복음인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 노래하며 또 찬송하며, 노래는 그냥 이 노래인데 찬송하면은 악기, 피아노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뭐 색소폰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우리가 찬송가로 또 찬양대가 또 찬송함으로 주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교회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또 항상은 모든 시간이에요. 세상의 모든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시간까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 여러분 인생, 앞으로 인생도, 우리 오양래 권사님의 인생도 다 누구 권세 아래 있어요? 주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연합된 우리는 예배 중에 그 이름으로 범사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범사를 통치하시고 또 이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는데 우리에게 나쁘게 하시겠어요? 모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이것은 20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던 그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 십자가 사건이죠. 를 참여하는 우리의 성찬을 유카리스트, 예수님이 유월절 지낼 때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 유카리스트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해요? 감사의 식사, 이렇게 감사의 성찬,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범사와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 하나님께 이 감사라, 이렇게 의미로도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그 이름으로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이 GCM 교회 가서도 이거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우리가 6월달 때는 첫째 시간에 이게 앞에서, 예배 앞에서 성찬을 좀 한 20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서 이 예배 시간이 1시간 20분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 설교를 그만 줄여야 되겠죠. 지금까지 성찬을 드리면서 성찬식을 우리가 하면서 설교가 길어지고 또 오다 보니까 끝에 하니까 한 5분 남기니까 빨리빨리 하려고 이렇게 깊이 생각도 못하고 묵상도 못하고, 그래서 성찬식 할 때 GCM 교회처럼 제가 다다음 주에 한번 목요일 가서 다 성찬식 참석하고 가서 배워서 와가지고 우리가 이 잔을 나눌 때도 기도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이 빵을 나눌 때도 기도하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먹는 거, 주님을 먹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마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참으로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하여 피차 복종하라. 이건 성령을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 서로 성경이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들은 다 성령 충만의 열매이며 동시에 성령 충만을 계속 받게 하여서 다시 세상에 나아가 어둠과 구별된 빛에 책망하는 역할을 계속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에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의 침체 원인과 그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 교회의 여러 활동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며 목적입니다. 그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은 뭐라고요? 그냥 인생을 살라는 거 아니에요. 뭐를 위해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 기회를 잡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을 오늘도 잠에서 깨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어떤 거예요? 세상의 어둠과 구별되는 빛의 열매, 우리의 거룩함이 없이는 뭐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점에 우리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패하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십자가 복음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선교를 위하여 지금 바로 복음을 다시 듣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